오늘은 그 성막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막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구현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고난받으시고 또 죄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또 대속의 비밀이 풍성하게 또 담겨 있는 곳이 성막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깨끗이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등불을 항상 켜두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공부한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를 알 때 실패하지 않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과 또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성막은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일 때 또 함께 움직이고 또 성막의 언약을 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인은 성막 중심의 또 삶을 살아야 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또 영적인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을 통해 또 언약이 전달되었어요. 또 교회를 통해 완성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받을 언약의 축복이에요. 성막은 이동하는 예배 처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또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며 받았잖아요. 하나님 지시한 대로 만들어졌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잖아요. 인간의 일은 인간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지도자와 일하는 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또 불안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에서 은혜로, 시내산에서 갈보리로, 또 인간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의로, 또 인간이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놓은 사실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겁니다. 성막은 죄를 갖고 들어와서 용서를 받고 나갑니다. 기도 제목을 갖고 들어와서 또 응답받고 나가고 병은 또 건강을 문제 가지고 왔다가 또 해결을 받고 나가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이 미시칸은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정 구약 시대 인간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디서 그분을 예배할까요? 성막이잖아.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와 방법이 성막이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교제를 위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가까이 하듯 또 교인은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 성막의 정확한 치수와 뭐 무게, 재료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과 뭐 하나님의 성품, 또 천국의 어떤 실체와 성도의 그 생활 모범을 제시하기 위한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신 일을 알게 하고 또 영적 규제를 하면서 또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살아가게 해게 주신 어떤 표징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나타내시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구속 의지가 드러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 사람은 성막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성막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출애굽 후에 만들어진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한 500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이 왜 중요할까요? 성막은 보는 복음이에요. 신약시대의 이 성찬식이 보는 복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며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 최고의 많은 비중을 둔 것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의 13장, 레위기의 18장, 민수기의 13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의 4장, 합계가 50장이에요. 단일 주제로 이것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한 주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머무른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관한 양식을 또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장차올 위대한 언약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모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인에게 계시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또 말씀하시고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재물을 받아주시고 그러나 단계가 있어요. 과정을 거쳐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두가 그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교제하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죠. 근데 이 성막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만나 놀라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예요. 또 하나님이 예배시 특별한 장소고.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는 결국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임의 또 형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면 당연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일은 절대적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를 통해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또 알고 또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곳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축소해 놓은 곳이 구약의 성막이고, 그러니까 성막 공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또 영적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라고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 만남의 장소입니다. 만나서 교제해요. 거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또 계시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구원의 모형이요 또 교회의 모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신앙생활 전체를 또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 공부는 균형 잡힌 또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또 성막에는 다양한 명칭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도 큰 의미는 뭐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는 그 명칭이 성막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막이에요. 또 하나는 장막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오엘이라고 그러는데 덮는 거예요. 성경에도 한 130번 나오니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겉모습이 텐트 같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법계 없는 성막이 장막이에요. 또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성소 미크다시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하는 이유를 또 말하기도 하잖아요. 회막 기본적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또 그곳에서 재판하고 회개하고 또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말씀을 잘 먹을 때 또 주님의 가치관을 닮아가는 거예요. 증거막, 증언을 담는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합니다. 현재, 과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요. 또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고 주의 집이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 성경의 증거의 성막이에요. 이 외에 또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하고 나서는 또 여호와 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아요. 성막을 건조한 인물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명인과 무명인이겠죠. 그러니까 유명인은 부살레가 아울리압이 될 것이고 이들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재능과 기술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무명인은 두 사람 외에 많은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 모든 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그들을 도운 사람들이에요. 이 유명인 부살렐과 아울리압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능력을 주셔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능력 주셔서 일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은 사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뭐 울타리, 문, 거기에다 물구멍, 뭐 성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은 모두 예수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수건벗고 보면 구약 성경은 모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은 동쪽에 나 있잖아요. 항상 동쪽입니다. 왜? 그러니까 메시아가 동쪽에서 온다는 사상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또 지금 유대인들이 그 무덤도 전부 다 그 성전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도 항상 동쪽을 바라봐요. 이 동쪽의 의미는 또 해가 뜨고 밝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소망이 있는 곳으로 비춰져요. 반면에 서쪽은 반대 이미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성막문에 문턱이 없어요. 이 문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고 그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문이 몇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제사함과 구원과 영생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문은 구원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또 의미하는 거예요. 문은 또 항상 열려 있고 언제나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 나오길 또 원해요. 뭐 기본 회개든 중복 회개든 모두가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 성막 그 문에 그 양쪽이 요게 저기 그 보험가식이에요. 성막문은 10m 통문이에요.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큰 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전체 구조에 비해서는 큰 문이에요. 성막문은 그 휘장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흰색으로 이제 수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들은 또 오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또 속성을 나타내요. 이 청색, 생명의 색깔이 있잖아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떤 천상적인 어떤 성품인 어떤 그 생명과 또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요한복음과 또 어울리는 색이에요. 자색, 왕권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를 또 의미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또 죽음과 질병을 물리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과 또 대조를 이루고 홍색, 피를 의미하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순종과 겸손을 나타내고 또 이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그 모습과 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흰색, 죄 없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결을 나타내고 또 이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과 대조를 이룹니다. 성막의 크기. 이제 우리가 크기를 구약 성경에서 크기를 재는 기준이 큐빗이잖아요. 큐빗. 그러니까 1큐빗이 어른 남자 그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뭐 45.5에서 55까지 보통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성막 공부에서는 평균으로 계산상 편의상 그 50cm로 통일을 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막 앞마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외에는 절대로 출입하지 못해요. 또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 제사 드릴 자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없기 때문에 성막은 들어갈 때 그 서쪽을 보고 들어가서 동쪽을 보고 나오는 게 그 하나님의 집 성막입니다. 또 성막들은 그 세마포 그 휘장 한쪽 기둥이 20개입니다. 그러니까 높받침도 20개가 되겠죠. 그 기둥의 그 갈고리와 띠는 또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이 동일해요. 또 세마포 그 한쪽 기둥이 또 10개입니다. 높받침도 10개가 될 것이고
동쪽과 또 서쪽이 또 동일해요. 또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 말도 다 노수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 60개 기둥이 전부 다 노수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노시 십자가를 또 예표합니다. 기둥의 고리는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은은 또 믿음을 또 예표하고, 그 울타리에 막 세마포로 돼 있죠. 또 이 성교를 또 상징해요. 이 성막은 울타리로 안과 밖이 구별됐잖아요. 그 울타리 안쪽은 주인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밖은 마귀에 속한 자가 되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 성막은 흰 세마포로 둘려져 있기 때문에 사방 어느 곳에서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다른 천막들과 또 구별이 쉬워요. 그러니까 순결과 거룩함을 또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이 세마포장과 출입문 휘장 높이는 한 2.5m 되잖아.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휘장 때문에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안에 제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다만 둘려진 이 세마포장과 출입문 쪽에 수놓아진 이 색과 문양만 보고 느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울타리는 구별을 의미하잖아요. 그 안쪽과 바깥쪽의 구별이 완전 반대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은 거룩이라면 밖은 속됨이 되고, 안쪽이 복이라면 밖은 저주가 될 것이고, 안쪽이 생명이라면 밖은 죽음이 될 것이고, 또 안이 천국을 상징한다면 밖은 지옥을 또 상징하겠죠. 또 성막은 뭐 바깥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크게 세 구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12평이라면 지성소는 6평이에요. 그러니까 두 곳 다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소, 지성소가 합이 18평 있잖아요. 집 작으신 분 있습니까?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도 18평입니다. 이 성막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큰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울타리는 보호받는 데는 의미잖아요. 또 번제단은 죄를 깨끗이 사해주는 것이고, 또 물두멍은 성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예요. 등잔대는 조명의 원리로 빛을 또 상징합니다. 떡상, 생명의 원리로 또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또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하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지성소 법궤 앞으로 불러서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성소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특별 제사장으로 언제든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일반 제사장하고는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성막을 적용하면은 양의 문을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 또 죄를 깨끗이 사함받고 또 성령 충분으로 어떤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날마다 말씀을 먹으며 또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속죄 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는 가장 큰 성물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번제단도 조각목을 노수로 또 쌓고, 또 노새 쌓인 조각목이 탈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타질 않습니다. 또 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의를 상징한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불에 견디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사람은 모두 죄가 있잖아요. 죄값으로 내려진 형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견디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성품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단의 재료와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 성막에 쓰는 나무들 전부 다 조각목이잖아요. 단단하고 내구력이 강합니다. 광해의 혹독한 어떤 역경 가운데 자라나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아카시아 나무랑 좀 비슷한데 목재로는 쓸 수가 없어요. 화목으로밖에 쓸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음을 또 보여줘요. 또 단 가운데는 재물을 잘 타게 하고 또 타고난 재가 아래로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물처럼 논망으로 가로질릅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잘 나타내요. 공의는 또 죄에 대해 벌하고 또 의에 대해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통해 또 자기 죄를 고백하면 또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이 동물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사용되는 제단이 이 번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번제로 드려지는 이 생축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생축을 사람 대신에 쓰게 한 겁니다. 이 번제단은 또 사랑의 성품을 보여줘요. 여러분 사랑은 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궁일로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내신 것은 그가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또 알게 해줍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약의 번제단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 마찬가지 죄를 씻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가난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특징은 피예요. 재물을 잡는 목적은 피를 뿌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죽은 목적은 피 흘림이었어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고 죄사함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은 죄값 지불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피는 죄를 덮어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어요. 그냥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나 대신 주님께 죽음으로 용서하셨어요. 우리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값의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와 실수와 허물도 다 깨끗이 씻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 이 지은 죄들을 그때마다 닦아주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해요. 번제단의 그 뿔은 4개잖아요. 각 모퉁이마다 하나씩 있고. 또 이 번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이요. 또 도피성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단 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해요. 또 구원을 상징하고. 이 번제단 뿔의 특징은 또 불을 상징해요. 이 성막 봉헌식 때도 번제단에 불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단에 불을 주심으로 용서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죄인을 의롭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증거가 불입니다. 이 번제단 불의 특징은 바람에도 이 불이 흔들리지 않고 비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또 이 불은 권세와 능력을 또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불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자를 살리는 권세와 능력을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 대 구원의 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샤가라는 예수님을 구원의 뿌리라고 찬양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뿔을 붙잡아 또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권세가
삶 속에서 더욱 풍성하게 또 나타나도록 또 적용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교회는 모두 불로 시작됐잖아요. 신약교회 성령의 불로, 솔로몬의 성전도, 모세 성막도, 아브라함 돌단도 다 불로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물두멍은 이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여 있잖아요. 그 일단 죄를 피로 번제단에서 용서받은 후에 물두멍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이 물두멍의 크기, 모양, 씻는 횟수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우주에 물두멍이세요. 모든 이들에게 다양하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도 은사도 사명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케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뭐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데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했던 그 놋거울로 만들어진 겁니다. 당시 놋거울은 매우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물건 있잖아요. 또 가장 귀한 걸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 세속 문화가 유혹하고 또 부패한 성품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그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불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은 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범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죄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은혜가 부어져요. 죄인식하지 않은 은혜는 감정의 변화일 뿐 은혜로 착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편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죄는 대치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인식할 때 성령이 타치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는 수시로 느끼는 그런 감정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착각을 해요. 물두멍은 또 성별의 원리로 또 성령을 받아야 또 바른 신앙이 가능합니다. 제사장들은 몸과 수족을 반드시 씻어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양한 것처럼 성령도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합니다. 단회적으로 씻는 건 제사장 취임식 때예요. 또 속죄의 날 성소에 들어갈 때. 그러나 계속적으로 씻어야 됩니다. 왜? 제사 직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물두멍은 죄를 씻음으로 인해 제사장의 죽음도 면케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이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잖아요. 이 번제단에서 이미 씻었기에 이제 불신자에서 종교인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수족을 씻는 것은 예배와 교제와 섬김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제사장들의 죽음을 명쾌해 주잖아요. 왜? 손과 깨끗한 손과 발을 이 행위를 씻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의 물은 몸을 씻는 물이요 죄를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상징합니다. 또 죄를 씻는 것은 말씀과 성령뿐이잖아요. 여러분,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야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죄의 반복성과 어떤 성장성, 이 전염성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아직 성령 세례 안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종교는 허당이에요. 다윗은 죄를 범하고도 성령만은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잖아요. 이게 번제단을 통과한 이 마음을 물두멍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일생 동안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 눈물을 잘 흘립니다. 그러나 같은 죄를 반복해요. 왜? 물두멍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없기 때문에. 다윗과 사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룰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성결하게 사는 자가 최후의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0일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여러분 성막으로 성경을 말해요. 아직도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 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수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천국 밖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역 장소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에서 예수님을 알고 번제단에서 죄를 씻어버리고 또 물두멍에 가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죄를 버렸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이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 사이에서 방황하는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물두멍은 성결과 물은 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성결해질 수가 있어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에게 이 성령의 조명이 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세속의 불결한 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거룩함이 있어요. 세상을 벗하며 살고 또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은 힘을 잃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될 때만 날마다 또 새 힘을 얻어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과한 마음은 또 물두멍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버려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또 범죄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또 물두멍의 물로 씻는 자는 또 성결해지는 겁니다. 덮개. 이 첫 번째 덮개는 그 다섯 복짜리가 두 개 연결된 거예요. 이 덮개는 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이막은 지성소와 또 성소를 덮어요. 또 사색 양정으로 만들 때 11개 휘장으로 만들었고 고리는 또 50개. 당연히 걸쇠도 50개가 되겠죠. 이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 흰색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의 형상으로 또 수를 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청색은 생명 대신 또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어떤 기원의 성품을 상징해요. 자색은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와 영광의 성품을 또 상징하고 홍색,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역의 성품을 또 상징하고 백색,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무죄함과 성결하심과 또 의로운 성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짜진 덮개입니다. 근데 염소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속일날 그 두 마리 염소를 준비하잖아요. 한 마리는 라 여호와, 에호와, 그래갖고서 제단에 속한 제물이라면 다른 한 마리는 라 아사셀, 그래갖고서 산채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서 광야에 가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 양과 염소는 가장 많이 쓰이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자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어 보호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밑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덮개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염소털은 버림받는 그리스도라면 놋꼬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될 것이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이 되시고 또 죄인은 예수님을 통해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염소털 덮개는 앞에 그 세마포 덮개보다 1m가 더 길어요. 이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심에 대한 또 예언적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없는 많은 죄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죄이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또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으로부터 또 해방되었음을 또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고난을 주님께서 어떤 법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실제로 정복해 주실 것을 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극복해 나가고. 세 번째 덮개. 수양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붉게 물들인 수양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피가 아니잖아요. 이 수양가죽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덮는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대신 형벌 받으신 면을 또 예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어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또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또 예표하고 이 피만은 이 피로 또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네 번째 덮개가 해달 가죽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해달 가죽을 갖고 나온 이유는 광야를 걸어가면서 신을 했던 겁니다. 왜 애굽에서는 그 소를 우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가죽으로 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그 해달은 성경에서는 뭐 에스겔에서는 물돼지라고 또 표현되기도 하고 뭐 돌고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해달 가죽으로 신을 만들어 신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곧 가나안에 들어갈 거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조금 갖고 나왔던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신이 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또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드릴 때 하나님께 또 내 생활을 책임져 주세요. 이 사dob계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뭐 승리, 영성, 헌신을 또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또 승리의 영성을 갖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또 해달은 또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는 해달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잡은 물고기를 사방에 늘어놓는 뜻으로 달지어라고 합니다. 달지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고기예요. 왜? 이 해달은 물과 땅 양쪽을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 물에서 잡은 고기를 땅 위에 올라와서 쫙 늘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달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동물이에요. 또 해달 가죽은 또 영적 축복을 또 상징합니다. 이 마지막 덮개가 그 해달 가죽이에요. 사실 나일강이나 홍해 떼를 지어 서식하는 해양 동물 그 수다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은 광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해달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또 완전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해달 가죽은 색상이 없어요. 약간 불그스레한 그 회색의 우중충한 덮개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음영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이 해달 가죽처럼 보잘것없이 보이는 겁니다. 이 네 개의 덮개, 겉은 가죽이고 속은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겉으로 보면 볼품없는 텐트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꼭 성소 같은 겁니다. 겉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요, 속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있잖아요. 또 덮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만 모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또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기도가 있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 중에 견디는 성도는 교회 안에 감춰진 보화와 같아요. 오직 교회에서만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덮개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성도들의 겉모습은 해달 가죽처럼 보잘것없이 초라합니다.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대하고 오리를 가르면 심리를 가야 합니다. 겉옷을 달래면 속옷을 주고 겉으로 보기엔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과 바꾼 값진 존재.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천사가 도와주는 또 굉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의 지붕 덮개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또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의 구조와 영적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헌납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해달 가죽은 백성들이 신발을 만들어 신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거였잖아요. 그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성막을 이루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섭리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또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등잔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등잔대의 목적은 빛이잖아요. 그래서 빛된 생활을 하려면 또 착한 행실을 또 해야 합니다.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 34kg 정도가 되죠. 그걸 쳐서 만든 거예요. 가운데는 한 줄기가 있고 양쪽에 각각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은 또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불집게, 불똥그릇 다 정금으로 또 만들어졌어요. 또 빛을 믿음에 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드시 빛나요. 빛된 생활을 하려면 또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빛났고 또 제약시대 노아의 믿음이 또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글 같은 믿음이 있으면 빛을 발해요. 이 등대는 밤에,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켜놓습니다. 성소 안에 비추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등대는 그 우리 그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또 인칭 대명사로 또 적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암시한다는 걸 또 직감할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등대와 같이 세상의 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등잔 때는 금을 녹여서 부어 만든 게 아니고 망초를 쳐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된 생활을 하려면 고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등잔 때는 온전한 모양이 나올 때까지 쳐서 만들었던 거예요. 또 성막 안은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4개의 덮개로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이 등잔대의 역할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밝혀준 빛의 등잔대예요. 주님은 나는 빛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아침 저녁으로 감람유, 올리브유죠. 그걸 공급해줘야 빛을 또 발합니다. 또 올리브유, 감람유는 또 성령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등잔대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기름 때문에 내듯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충분해야 하는 거예요. 등잔대 가운데 줄기가 6개가 있잖아요. 한 곳에 감람유를 부으면 모두 공급되는 겁니다. 연결의 법칙이에요. 가운데 줄기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6가지는 성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불이 있어야만 또 빛을 내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등잔대 목적이 빛이잖아요. 근데 빛된 생활을 하려면 몇 가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믿음은 빛으로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된 생활을 하려면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등잔대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막 안은 또 등잔대가 없으면 깜깜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또 빛을 또 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말고 점검하라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 27장 20절에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은 언제 어디서나 빛된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겁니다. 기분에 좌우돼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분에 좌우게 되면 천국과 지옥을 자주 왕래합니다. 잘 믿다가도 또 불신자 같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사는 삶은 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서만 또 참 안식과 또 온전함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등대 가운데는 줄기 하나에 6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개 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6은 인간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 인간 창조되었잖아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6은 하나가 보태져야 완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불똥, 뭐 심지, 뭉침이라도 기름 떨어짐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버리지 못한 죄는 없는지, 또 나를 넘어지게 한 잘못된 습관은 잘 처리했는지, 그런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빛된 생활을 하려면 내 속에 불을 늘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불, 뭐 기도의 불, 헌신의 불. 그 빛을 내되
일곱 등이 함께 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에요. 떡상 뭐 가로 세로 길이가 1규빗, 2규빗 돼 있는데 높이는 뭐 1규빗 반 이렇게 그러면 100cm, 50cm, 75cm 정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도금한 겁니다. 떡상 위에는 떡이 6개로 두 줄로 나란히 놓여 있고 그 위에 또 저기 그 유향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은 또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또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또 교환하고 또 바뀌어진 떡은 거룩한 또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또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떡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성결함 받고 등대에서 빛된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성막의 이 바닥은 흙바닥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의적으로 타의적인 언제나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생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새롭게 뜨겁게 강하게 또 심령을 재창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이 신앙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육을 위해 양식을 먹듯 또 영혼을 위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아무 떡이나 올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설병만 올려놔야 됩니다. 그럼 진설병은 어떤 떡일까? 성경에서는 진설병은 곱게 간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황을 발라 익힌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소화하기 쉬운 가루, 그걸로 진설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인 만나루 떡을 만들면 그게 진설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의 제물로 바쳐질 것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큰 고난으로 제물로 올려주셨잖아요. 갈보리에서 타는탄 이 경험을 통과한 과정으로서 이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생명과 또 영생을 제공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설병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서 내린 양식, 곧 만나를 먹게 한 것은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또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제공받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떡상에서 레마의 원칙이 있어요. 구약과 그 맞죠? 이제 이것도 볼까요? 진설병 고운가루를 만들었죠. 완전 소화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로고스하고 레마 두 가지 있다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 복음의 필터를 통해 나온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또 레마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은 먹으나 마나요. 이게 레마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 66권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힘주고 능력을 주는 내게 고운 가루가 되어 소화되는 말씀이 레마예요. 여러분 포도밭에 가서 내가 먹은 포도만이 내 포도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또 떡상 주위에 여러 명이 모여 교제해야 합니다. 나눠 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진설병 교제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12동이가 12지파를 상징하듯 지구상에 2만 4천 인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떡도 2만 4천 덩어리로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상은 같이 여러 명이 둘러서서 교제를 나누며 먹는 사랑의 자리예요.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제일의 가치예요. 성소 안에서는
진설병 외에 그 어느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 말씀만이 전파되어야 하는 거고, 그게 오직의 원리예요. 진설병 외에 다른 떡을 올려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진설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직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또 고기를 원했어요. 또 그래서 형벌받고. 여러분, 마늘, 파, 부추, 생선 이런 거 땅에서 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본주의예요. 영의 사람은 속된 것이 섞이지 않는 오직 진설병, 오직 말씀, 오직의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 365일 늘 떡상 위에 차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떡은 거룩한 곳, 성막 안에서 먹어야 하는 거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고, 항상 말씀이 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은혜 충분한 거예요. 그 떡에는 누룩과 꿀이 들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누룩과 꿀은 죄성과 외식, 인본주의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본주의가 사용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순수한 복음 받기를 원했고, 또 순수한 말씀 받기를 원했어요. 이 떡상 위의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곳으로 갈아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주일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함을 또 의미해요. 거룩한 곳에서 먹을 뿐만 아니라 서서 먹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먹을 때 뿐만 아니라 언제나 서서 섬겼어요. 그게 사명자의 자세예요. 또 진설병은 구운 떡으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구운 떡은 그 찐떡보다 삶은 떡보다 오래 견뎌요. 또 불은 연단과 또 시험을 의미했잖아요. 그 연단을 통과한 믿음만이 또 굳센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건 불을 통과한 시련으로 단련된 말씀이 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기름으로 부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2개 떡 위에는 또 유황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그 기름과 함께 먹었어요. 그러니까 진설병이 기름으로 만들어지듯 성경은 성령으로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쓰여진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을 기름과 같이 먹듯이 성경은 성령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성경 없는 성령, 성령 없는 성경 의미 없어요, 여러분. 진설병은 이리저리 잘 익혀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나 말씀이나 헌금 봉사나 전도나 다 균형 잡힌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한쪽은 잘 익다 못해 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안 익은 떡을 먹을 수 없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말씀은 금물이에요. 헌금은 잘 읽었는데 기도는 설 익은 거.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성숙은 모든 방향이 고루 갖춰져야 하는 겁니다.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단도 마찬가지로 시집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1규빗 있죠? 높이 2규빗이고. 그러니까 분향단 모들도 금으로 입혔고, 또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또 고리 4개를 만들어 또 막대로 또 끼게 했고, 또 그 막대는 금으로 입혔고. 그러니까 아론이 1년에 한 번 분향단 그 뿔을 위에 속죄 피로 속죄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일 등불을 끌 때와 켤 때 향을 사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향유는
또 하나님의 임재와 표상인 이 언약궤 앞에 올라가요. 또 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또 우리를 위해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또 우리를 위해 매일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또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이 분향단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에도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또 하나님 보좌에 또 향처럼 올라가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까 분향단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언약궤 앞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성도의 기도 생활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향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향을 자기가 냄새를 맡는 목적으로 만들면 백성 중에 향을 사를 때는 하나님이 지시한 재료와 방법대로 맞는 향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향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방법을 알게 합니다. 모든 기도의 기초와 근거가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구하는 근거를 말씀의 약속에 두고 또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구해도 주지 않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중언본 그 기도는 옳지 못합니다. 향은 아침 저녁으로 피워서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하는 명령이에요. 또 신자된 의무고. 그런 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특별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특별 기도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정한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잖아요. 잠시라도 중단하면 우리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력이자 또 불가능을 가능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휘장은 그 지성소와 그 성소를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깥 휘장, 안 휘장 두 개 구분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그 흰색 배실로 짜서 만들어서 그 그룹을 순호화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안 휘장은 그 시티나무로 만든 네 기둥에 금 가를 그 고리를 끼워 다뤘어요. 이 네 기둥은 네 또 은 받침을 또 두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희생제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대속죄일, 그 7월 10일이죠. 그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것도. 물론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성소 출입을 금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인들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지성소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휘장에 그룹을 수놓게 된 겁니다. 그룹은 천사를 가리켜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그 휘장의 그 의미는 그 히브리서 9장 8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로 나가는 길이 아직 열려있지 않음을 좀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보호자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는 휘장이 제거되고 없어요. 예수는 자신이 휘장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은 곧 아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휘장의 재료, 그러니까는 그 실, 이제 청색실, 자색실, 뭐 홍색실, 배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걸로 짜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그 배실, 그 그걸 짠 휘장 위에 이제 그룹 천사를 주는 거예요. 그룹은 또 하나님을 집을 지키는 하나님 일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 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이 교리를 믿는 자는 사죄와 칭의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과 직접 또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고. 언약계, 증거계, 법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길이는 2.5, 세로하고 높이는 1.5, 1.5 돼 있죠. 그 재료는 시띠 나무예요. 그 앙카박 모두가 순금으로 도금했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성막 기구 중 언약계가 가장 먼저 나와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맨 앞에 놨겠죠. 예수님의 왕직, 뭐 제사장직, 선제직을 또 상징하고. 그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기퉁에 달았어요. 그 시띠 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막대들을 귀의 양편 고리에 넣어서 귀를 운반한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항아리, 또 십계명의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 언약의 말씀으로. 그래서 언약의 두 돌판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궤 속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지성소에는 유일한 성물이에요.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고 또 법궤는 너무 거룩해서 세 번을 덮어서 운반합니다. 또 법궤는 너무 거룩 손대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이 없는 그 소에 의해서 그 섬김 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고아 자손도 만지지 못했고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도 쌓아놓으면 어깨로 메고 나르기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마다 법궤를 맨 앞에 놨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있잖아. 요단강 도강할 때나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다 기적의 사건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 없이 산다면 억울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 방편 아래 있지 못하면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종교인으로 사는 것처럼 억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죠.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속죄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궤에서 계시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법궤에서만 만나 주셨어요. 모세도 모든 계시를 법궤에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막 시대에는 반드시 법궤 앞에서 계시가 가능해요. 그곳에 나갈 수 있는 자에게만 계시 받을 일을 부탁했던 거고 대제사장만 대속죄를 하루만 들어갑니다. 이 대속죄 7월 10일이죠. 법궤 앞에 4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우기 위해서, 마지막 4번째는 청소하려고, 그럼 가운데 2번, 3번은 피를 뿌리기 위해서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을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피 없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피 없는 법궤도 없어요. 법궤는 피 없이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우사가 떨어지는 그 법궤를 그 좋은 의미에서 붙잡았다 하더라도 즉사한 것은 피 없이 했기 때문이에요. 왜? 법궤는 피의 법칙이 지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법궤를 덮는 이 속죄소, 시온자, 뭐 궁일의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궁일의 자리는 히브리어로 카포로스, 그 뜻을 덮는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의 그 짐승의 가죽옷 같이 덮거나 가린다는 말이 후에는 속죄한다는 의미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 역할을 하도록 이 언약궤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위에는 이 정금으로 그룹을 만들어 세워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나타냅니다. 이 그룹은 두 날개를 펴서 이 궁일의 자리를 덮었고 그룹들은 얼굴을 궁일의 자리로 향하게 했어요. 이 그룹은 천상의 존재들 중에 그 한 종류잖아요. 죄사함을 받고 율법에서 해방되었고 또 하나님과 또 화목해 합니다. 또 그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또 앞에서 7번을 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또 완전히 해결된다는 걸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재물, 명예, 권력, 건강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그냥 두면 모두 지옥에 갑니다. 그런 존재잖아요.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뭐 물질이니 명예니 뭐 권력이니 건강인 그걸 찾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의 믿음을 받는 것뿐이 없어요.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 또 성막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변천사를 보면은 뭐 하와 아담은 에덴에서 만나고 노아와 아브라함은 뭐 돌제단에서 모세 이후에는 뭐 이렇게 성막에서 솔로몬 이후는 뭐 성전에서 현재는 교회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지금은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성전인 거예요. 성령이 내주함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마지막 성소인 천국에서 온전한 삼위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표현 쓰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예표예요. 성막문에서 법궤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성소는 모형이에요. 본래 그 성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인 땅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구심점입니다. 성막의 기능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 기능도 다양해요. 성막이 그 광야에서 41번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쳤는데 그게 42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42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서 완성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도 42대 만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인본주의를 보면 그저 종교 서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연구하는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중심은 오실 예수님이잖아. 신약의 중심은 오신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은 예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믿음을 받지 못했다면 그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모두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 종교를 믿는 이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갈급함이 없으면 점검하세요. 성령이 내주하면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이 말씀의 갈급함입니다. 지속적인 갈급함. 구약을 연구해서 오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면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잖아요. 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또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기에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복음의 필터를 사용해 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뭐 교회 시대는 성령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한국 땅에 세대주의가 복음을 전했기에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죠. 예수님은 신약 시대만 활동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엄청나게 활동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두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생각했다면 여러분은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이제 그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세요. 모두가 예수님으로 보일 겁니다. 구약에는 엄청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예표를 무시하면 구약의 핵심을 놓치고 보는 겁니다. 기독교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유대 경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세대주의를 이단시해요. 자유주의도 로마 카톨릭도 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성막 공부는 그래서 예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막 공부에서 예수님을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유대 경전을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 모두가 예수님의 예표예요. 여러분, 성막 이동 시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한 번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야 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전혀 고민 안 했어요. 어디로 갈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구름 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 성지순례들 많이 갔다 왔죠? 모세 오경의 그 출애굽 경로를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낮에 그 햇빛이 뜨거워요. 거의 타서 죽을 정도입니다. 밤에는 추워요.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필요했던 거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모세처럼.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선교 출발 신호받고 떠난 것처럼 지금도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신호는 출발도 도착도 두 기둥에 의존한 것처럼 생활도 두 기둥에 의존해야 하는 겁니다. 두 기둥을 벗어나면 죽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불모탱이라는 얘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삼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이제 성막이 눈에 들어옵니까? 손에 잡힙니까? 여러분, 그 불신자가 교회 문에 들어오면은 종교인 있잖아요. 구원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신앙이 된 것이 아니고 번제단에서 그 죄를 다뤄야 하는 겁니다. 왜? 신앙인의 첫 발자국이 죄 회개예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허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성령세를 받아야만 성막 안에 들어가 성령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다반수가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성령세를 받지 못했어요. 등잔 때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또 사명을 받고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등잔 때는 당연히 성령세를 받은 신앙인에 한해서입니다. 종교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섬김을 사는데 어떤 이는 이기적인 삶을 살까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어서입니다. 성령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도 봉사합니다. 근데 그 봉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지쳐요. 불평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의 봉사는 다릅니다. 기쁨으로 하기 지치지 않아요. 항상 즐겁습니다. 여러분 떡상에 차면은 말씀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말씀의 공급을 받아요. 받지 못하면 갈급함을 느낍니다.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연히 종교인이 아니죠. 신앙인은 말씀의 갈급함을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연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신학을 한다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받는 자가 기도하잖아요. 또 교제하려면 대화가 필요하고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대화예요. 성령의 내주함을 경험하는 자는 내적 음성을 듣고 말하고 대화합니다. 언약궤는 성령과의 교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열어놔서 항상
성령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되나요? 성막 공부를 통해 구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신약에서만 예수님이 아니고 신약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기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복 받으려고 교회 생활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복의 의미를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모두가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 복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모습과 또 받아주시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세시대 성막은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러나 죄의 값은 사막입니다.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하신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신앙의 가이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안내를 받듯이 이 시대 모든 교회도 신본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또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는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 용서가 선결 과제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하려면 죄의 통해 자복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범죄 말고 원죄로 말미암는 죄, 그 죄의 회개가 필요해요. 그 죄를 성령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의 믿음을 선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는 교제를 말합니다. 소리내는 구성 기도를 하시던 묵상 기도를 하시던 또 정감적 기도를 하시던 관상 상태에 들어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단계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항상 구성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그러려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죠. 그 자리에서 성령과 교제하면 그 자리가 지성소예요. 그때 영적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누구는 매일의 삶에서 은혜 받고 성령 충분한데 누구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어쩌다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그게 은혜라고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영혼을 진단해 보세요. 성막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영혼과 육적 삶을 종합 진단할 수가 있어요. 성막과 성물들 하나하나에 비밀로 간직된 이 복음적 의미들은 현재의 나를 정확히 진단하고 또 축복의 신앙인으로 변화하도록 또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통과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어떤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는 이 단계는 넘어섰을 겁니다. 또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하고 종교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인식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는지 또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계속적으로 다니면 모두 종교인에서 시작됩니다. 아마 교인 상당수는 이 단계는 넘어선 겁니다.
또 물두멍의 과정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의 믿음을 또 선물 받았는지, 아마 상당수의 교인이 여기 걸릴 겁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신앙인이 돼요. 죄 사함을 받았다면 지속적으로 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진정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착각 속에 살지 않는지. 왜? 상당수가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등잔 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받고 또 세상에 또 빛을 비추며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또 떡상에서 매일 말씀을 받고 성숙해 가는지,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매일 먹지 못하면 갈급한지. 왜? 말씀을 매일 보지 않으면 갈급해요, 여러분. 또 분향단에서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는지, 또 법궤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은혜의 방편 아래 살고 있는지 각자가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구원의 문제, 상급의 문제이기에 교인이라면 무조건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성경이 읽는 복음이라면 성막은 보는 복음이에요. 선악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자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양의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성막은 양의 가죽옷 다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복음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모형인 겁니다. 성막과 성막 안에 그 성물들을 보고 듣고 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죄인을 구원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그곳에 계시고 또 죄인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또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약속의 말씀 안에 사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모든 것이 복된 삶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의 핵심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성막을 통해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하면 신약 성경만을 생각하기에 그 생각을 좀 바꿔주고 싶었어요. 성막 공부를 통해 예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어설프게 알면은 베드로처럼 배반하는 우를 범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성막은 신약을 통해 아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근본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막에 함몰되지 마세요. 구약은 신약의 근거의 뿌리요 근본이기에 상호 보완되는 겁니다. 신구약 모두가 동일한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성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